기도는 확률이 아니라 관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long suffering, 이렇게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인데 아합과 엘리야와의 싸움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생존 조건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합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긴 기근 같은 고난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노리는 게 뭐예요? 본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 이렇게 확 갈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과 붙들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년 동안의 긴 기근 동안에 아합의 신앙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진짜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합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 3년 반 동안에 아합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엘리야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찾는 것. 왜 그렇죠?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오고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달렸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달렸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아합 그러면 바알 숭배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알은 원래 어떤 신입니까? 농경신이잖아요. 비를 주시는 신 아닙니까? 진짜로 아합이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다 그러면은 엘리야를 찾는 게 아니라 바알을 찾았어야죠. 비 주는 게 바알이라면서요. 근데 바알은 안 찾고 엘리야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가, 바알을 믿는 건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또 뭐 이런 조크 다 아시죠?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예배 방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끝날 줄 알았는데 술집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재판장이 묻습니다. 맞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장은 기도해서 불났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누가 믿음이 좋은 거죠? 이럴 때 진짜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술집 사장이 믿음이 좋은 건지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아합에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바알을 믿는다면서요. 그 바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안 준다고 믿어가지고 엘리야를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럼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 아합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라고요. 아합의 믿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도 채우고 싶은 마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 그런다고. 1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10계명이 다르다고. 캐톨릭과 루터 교회에서는 10계명을 1계명과 2계명이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갰고.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만 믿어라. 2계명은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거를 캐톨릭에서 하나로 합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이 뭡니까? 다른 신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성상을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하고 뭐 그림도 숭배하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왜냐? 하나님을 섬기면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적인 시각이라고. 근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게 맞는 거죠. 1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4절 보니까 너를 위하여, 욕심이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상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문제는 난 크리스찬의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욕심까지 부리면 우상 숭배가 된다. 그러니까 1계명이고 2계명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자. 그 뭐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아무래도 자기 욕심일 가능성이 크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자. 이런 사람은요, 아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런 크리스찬들의 문제고 크리스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긴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내 뜻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 뜻을 꺾는 싸움을 벌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꺾어야 진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느냐. 즉 아합의 신앙은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못 얻고 그 문제잖아요.
그런데 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꺾여져야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관계 회복이 전부 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관계로 삼아야 됩니다. 관계만 좋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뭐 상속 유산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놈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맨날 뭐 하나 얻어갈까 그런 거죠. 1,000만 원을 줬다, 2,000만 원을 줬다, 난 3,000만 원 받았다. 그게 뭐 중요한 거냐고.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관계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열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관계죠. 근데 아합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1절에서 해봤죠. 피해자냐 죄인이냐.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엘리야를 가해자로 생각하고 자는 피해자 의식을 갖는다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피해자 가해자 그런 도식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원수 아니면 대적이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불쌍하게 주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병자입니다. 그래야 의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나는 의롭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는 관계예요. 삶의 목표도 관계라고요.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걸 다 얻게 된다. 풍랑일 때 한번 모습 보십시오. 풍랑은 문제와 풍랑이 참 유사하죠. 우리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갖고 나왔잖아요. 문제와 풍랑이 되게 유사합니다. 근데 문제에 붙들리면 빠지죠. 풍랑 쳐다보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잠잠해지죠. 풍랑이 잠잠해지죠.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관계만 맺어지면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뭐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인데 되게 이쪽으로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급한 신앙일 때는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욕심 채우고 딱 아합입니다. 아합. 이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자라 그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가지고 얻어내는 확률을 높이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확률 싸움으로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라고요. 남녀지간에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남자나 여자가 뭐 잘해줘가지고 뭐 삥 뜯어가듯이 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면 뭐 다 주고받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관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혼까지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관계로 생각해야지 이거를 이익을 주고받고 하는 문제로 생각하면 거래로 생각하면은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관계다. 신앙의 절정은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은 다 관계로 끝이 난다고요. 요한복음 8장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스토리는 다 아니까 마지막을 보세요. 그 죽이려고 하는 돌 들고 죽이려는 하는 사람이 다 따라가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8장 11절에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 그러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뭐 죄 문제를 다룬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은 관계가 좋아야 돼. 그 얘기죠. 좀 적극적인 걸 놓고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뭐 대단한 열매를 거두고 돌아오죠. 그럴 때 그들이 기뻐서 뭐라 그러냐면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막 항복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거뒀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정색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뜻이에요? 관계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지 현상 가지고 한두 가지 그 확률 높아진 것 갖고 기뻐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신앙을 한 건 관계입니다. 어떤 조건이 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된다. 오늘 그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자고요. 모세의 회막 기도인데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기도에 있어서 탁월해요. 이유가 뭐냐? 오늘 모세의 기도가 있는데 모세는 확률 높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 관계 기도라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 회막이라 그랬죠. 회막.
지난주에 살폈지만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 밖에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뭐예요? 만남의 텐트. 그래서 기도 텐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름을 회막이라고 지은 거라고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 만남이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 만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보고 백성들이 진 밖에 회막이 있으면 안 되고 진 한 복판에 있었으면 좋겠다. 열망이 생겨서 나중에 하나님께 주신 성막이 중앙에 세워지는 거죠. 아직 성막이 없을 때예요. 회막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회막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관계 회복을 위한 절정의 기도예요. 내용은 세 가지인데 응답은 다 관계라고. 세 가지 기도하는데 첫째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 너무 외롭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보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필요를 위한 기도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세 번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근데 모든 끝은 관계에 이르는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회막에서의 기도를 11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관계가 제일 친밀한 걸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는 관계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친구같이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구같이 되는 거, 그게 관계의 절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합같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놓고 친구가 아니죠.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관계가 이루어지고 관계에서 모든 좋은 게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차려들어 봅시다. 세 가지 기도인데 첫 번째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단은 외로운 거죠. 자기 필요 문제, 니들을 갖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 외로워요. 도울 자가 없어요. 외로워 죽겠어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낍니다.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좀 배신감을 느꼈는가 봐. 아론도 넘어가고 훌도 넘어가고 누굴 믿고 누구와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지금 답답함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12절인데 12절 앞부분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동역자가 없습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그게 14절인데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런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동역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동행할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죠. 너 필요? 내가 너하고 관계만 맺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너하고 나같이 동행하는데 뭐 필요가 안 채워질 리가 없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썼어요. 나와 동행할 때 쉼이 있다,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기억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난 이거 읽을 때마다 그 예수로 사는 인생 후렴이 생각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이 없는 시간을 지날 때, 버틸 힘도 없고 삶의 무게가 누르고,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는 내가 질 짐, 내 인생이 짊어질 짐이 수고고요. 무거운 짐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이에요. 다시 말해 남의 짐.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 짐을 져야 돼요. 내 짐은 내가 져야 되고, 반드시 남의 짐을 져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부모 같으면 자식의 짐도 좀 져야 되고, 또 자식들을 보면 부모의 짐도 져야 되고, 형제끼리 형제 짐도 져야 되고,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짐이 있어요. 수고라는 짐, 무거운 짐,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오면 쉬게 해준대요. 희망이 생기죠. 거기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막 기대가 생기죠. 야, 좋으신 분인가 봐. 그러다가 저는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뭐야 이거, 쉬라 그랬더니 멍에를 또 매래. 힘들어 죽겠는데 멍에를 또 매래. 근데 이 멍에가 뭐라 그랬어요? 멍에는 짐이 아니고 장비라고 생각해 보자고. 어떤 사람에게 힘든데 불도저를 준다고. 이 불도저 가지고 다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불도저를 왜 준 거죠? 땅 파고 뭐 돌멩이 옮기고 할 때 쓰라고. 그러면 불도저가 짐이 아니라 장비잖아요. 도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라고. 저 이게 불도저 운전할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내가 운전할게, 너 옆에 타기만 해. 그런 거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함께 불도저를 운전해보자. 그러면서 짐이 아니라 장비를 주신 거라고. 주님께서
나 못하니까 운전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100명이 못할 일을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있죠. 그러니까 내 일은 어때요? 쉽고 가볍다고,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면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져요. 믿습니까? 이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관계만 이루어지면 네가 지금 짐이라고 하는 그 짐이 그 별거 아니야. 내가 장비도 주고 다 도와줄 거야. 결국 여기서 마지막 해결이 되죠. 우리 미스바에 있는 그림 있었잖아요. 에밀 라누의 돕는 손, 헬핑 핸즈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그림 보셨죠? 이거 지난번도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게 동행의 능력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여자애 보세요. 비장한 표정 안 보입니까? 자기가 노젓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거 아무래도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 저렇게 늙었나? 아버지가 늦둥이 났나? 그냥 할아버지 같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합시다. 내가 볼 때 할아버지 같아.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노를 젓고 있겠죠. 근데 이 손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젓는다고. 그럴 때 이 손녀가 쉴 수 있고, 손녀가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라는 게 일처리 능력 아니에요. 그죠?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이 어디서 생겨요? 할아버지와의 동행에서 있다고. 동행.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만 이루어지면은 능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 아이는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노젓는 것이 쉽고 가볍고,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헤엄쳐서 못 갈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 존재들, 부족이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동역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너는 쉬어도 돼. 근데 그게 멍에를 같이 매는 게 쉬는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관계 속에서 필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초적인 기도할 때 맨날 뭐 달라 이런 것만 하는데, 주셔가지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초급적인 기도라고요. 우리 많은 사람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 과부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강청 기도인데 뭐 떼쓰는 게 기도다. 그건 저보다 기초적인 얘기고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하고 과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거 들어준다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과부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올바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해결되면은 두 사람 관계는 또 다시 멀어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보이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지, 우리 모델이 되는 기도는 아니라고. 굳이 말하는 모델이 되는 기도라고 하면 주기도문 아니면 이 모세의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와 함께 하면은 그 관계 속에서 쉼이 이루어지고 일은 쉽고 가벼워지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같이 멍에 매자. 함께 가자. 오늘도 기도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아합 같은 우상숭배라고. 그럼 내 뜻을 꺾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13절 앞에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과 욕심, 그러면 이건 100% 우상숭배잖아요. 아합 같은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나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지혜의 그 세 번째 내용 가운데 아룸이란 게 있어요. 아룸은 분별력인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패티, 어리석음. 분별력이 필요한 거라. 근데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이 분별력이 아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지실 십자가. 그건 세 가지예요.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이거는 내가 짊어지면 해결이 안 돼요. 죄를 내가 짊어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에 맡겨야 된다고. 죽음의 문제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을 못 이겨 우리가.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붙들어야죠. 그리고 심판도 예수님 붙들어야 심판을 통과하죠.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려야 된다고.
이걸 빨리빨리 알아야 돼. 이거 안 하고 내가 해결했다는 걸 뭐라 율법주의라 그러고 내가 해결했다는 것을 공로주의, 행동주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가짜들이에요. 해결 안 돼요. 그건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반면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죄짐, 죽음의 짐, 심판의 짐을 맡기고 나면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자기 십자가가 뭐냐? 그게 보면 두 가지라고. 운율을 맞춘다 그러면 사명이라는 십자가와 사람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짊어지고 가야 돼요. 사람이라는 십자가를 줬다고. 그거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거 짊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시고 난 다음에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사명과 사람이 뭐예요? 우리 양머리 같이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쉰들러 리스트 같은 데 보면 죽은 사람들 살려주면 얼마나 기뻐요. 보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5,000명 먹을 거를 엉덩이에 깔고 앉고 있어요. 그래서 막 썩은 냄새가 나. 그게 행복이에요? 아니면은 5,000명을 먹이는 게 행복입니까? 5,000명을 먹여서 굶는 자를 배부르게 만들고 죽는 자를 살려내고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거, 그게 사명과 사람 아니에요? 그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행복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뭐예요?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원래 너의 백성 그랬잖아요. Your people.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관계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걸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겠죠.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지 말고 사명을 구하십시오. 사명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간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되냐면 누구하고 만났더니 뭐 나쁜 소리 안 해. 마귀들에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니까.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어떤 사람의 약점이 가슴에 남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나면 누구하고 관계가 틀어져.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이간이라 그래. 이간질. 마귀가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하잖아요. 참으로 뭐 이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냐 이렇게 반발심 생기게 만들고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뭐 요따 이런 하고 안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해가지고 결국은 배반하게 만들죠. 선악과를 먹게 만들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깨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요? 주의 뜻은 관계 회복에 있잖아요.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백성들 관계 회복하는 일에 모든 일을 다 세우는 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거죠. 17절이 응답인데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뭐 뜻을 알려준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나오고 그 뒷부분만 읽어보면 17장 마지막 그 문장입니다.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이건 해석이 어렵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게 뭐 해석이 잘 안 되죠. 이름으로 너를 알아?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게 고대 사회의 관용법이래요. 주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죠.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한 한 종을 좀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하는 종에게 자기 도장을 맡기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 그것을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을 맡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내 이름을 가지고 네가 일하기를 원한다. 뭐 그런 관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성경 어디 나오죠? 요셉에게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창세기 39장 6절 보니까 주인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게 뭐예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그런 뜻이라고요. 또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창세기 41장 42절 보니까 진짜 자기의 인장 만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 그게 뭐예요? 너한테 다 위임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내 모든 권한과 권세,
어떤 결정권 너한테 다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주님이 위임한 사람에게 능력이 없겠어요? 권세가 없겠어요? 뭐 지혜가 없겠어요? 뭐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위임해 줬는데, 주인 걸 우리가 다 위임해 줬는데. 그러니까 바보들 같이 능력 달라 그러지 말고 뭘 구해야 돼요?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주님은 뜻과 계획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만 구하면, 아까 필요도 채워졌지만 관계만 구하면 능력도 채워지는 거죠. 은사도 채워지는 거죠. 이게 가장 고급의 기도를 하니까요.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주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모세만큼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무후무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십시오. 관계를 구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위임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뭐죠? 영광 보여달라, 이런 거였어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되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영광을 본 거라고. 영광. 그래서 다윗도 영광을 받고 모세 영광 받고 이사야 6장부터 영광 받고 에스겔에서 얼마 전에 살폈잖아요. 영광 중에 천상의 환상을 보잖아요. 바울도 영광 보고 요한도 밤모섬에서 영광 보고. 그러니까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딴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영광만 보여달라 그런다고. 이전에도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많이 봤죠. 또 뭐라 그래요? 결국은 영광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거거든. 저는 20대 초반에 뭐 제가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봤어요. 막 이렇게 일어서는 거. 제 동기들이 있었는데 동기 중에 13명이 목사가 됐거든요. 막 일어나고 많은 뭐 역사들이 벌어졌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임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제 혼자 가지고 있던 슬로건이 뭐냐 하면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광이 너무 좋아서 그 영광 말고는 딴 게 눈에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광이 아닌 일에 시간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건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뭐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저만 아니라 뭐 친구들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영광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명이라고, 십자가 지는 거. 이 똑같은 메시지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우리 상상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짜잔하고 왕위에 올라가고 짜잔하고 이렇게 높아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죠. 내가 십자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게 영광의 때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십자가가 영광이죠. 거친 주의 십자가.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 가지고 하늘과 땅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죠. 그리고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영광은 주의 십자가로다.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고 자랑이고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다, 그런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것들에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걸 낭비로 생각하고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뜨거움과 자발적인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게 돼 있고 하늘 바라보고 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이 세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 눈으로 보고요. 보면은 갈망이 생겨요. 갈망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누리더라고. 인간이 그래요. 보고 갈망하고 누리는 이 패턴이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 눈을 본다 그러면 형제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형제들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제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어떤 형제를 보면 하여튼 뭐 내가 보도 듣도 못했던 이상한 자동차를 이렇게 자기 프로필에 올려놔요. 이게 뭔 차지? 무슨 뭐 외계인이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걸 갖다 이렇게 올려놔요. 이거 사고 싶은 거구나. 일단 맨날 그것만 보더라고. 그러다가 저한테 또 메시지도 보내요. 목사님 이 차 이거 사고 싶은데 뭐 도와달라고, 뭘 도와달라는 거야? 기도해달라고. 막 갈망해요, 갈망.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나니까 우리 주차장에 그 차를 몰고 왔어. 이게 뭐냐면 패턴이 그래. 이게 세상의 소망도 그래요. 잠깐만 쳐다보고 갈망하고 누리더라고.
여자들은 뭐 딴 거 모르겠지만 뭐 핸드백 같아, 핸드백. 뭐 멀리 말고 우리 친인척으로 합시다. 우리 친인척 누구라 말하면 또 걔가 싫어하니까 하여튼 우리 친인척 중에 가방 엄청 좋아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어디 같이 가면은 맨날 가다가 멈추는 게 맨날 이상한 가방, 그 비싼 거, 몇 천만 원짜리 그런 거 쳐다보고 있어. 가방, 핸드백. 정말 이제 샌드백으로 패주고 싶은데 하여튼 핸드백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갈망해. 그냥 날마다 그냥 침 줄줄 흘리면서 그거 갖고 싶다. 결국은 갖더라고 그거를. 저는 세상의 원칙이 그거라 생각해요. 바라보면 갈망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면 얻어. 여러분 세상에 거 얻으려고 그러면 이 패턴 따르면 돼. 틀리지 않아요. 근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그렇게 좋다 그러는 거 샀던 형제 보니까 지금 몇 년 지나니까 지금 중고차 돼버렸어. 별로 멋있지도 않아. 그 좋다는 핸드백 들고 다니는 우리 친인척. 이제 나이가 들었더니 무겁다고 청가방만 들고 다녀. 우리 교회에서 NIBC 에코백 줬더니 그것만 들고 다녀. 가벼워 좋다고. 그 가방 놔달라 그때 안 준대.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어떤 건지 얼마나 허망한지 알죠. 금방 낡은 것이 돼버리고 금방 유행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허망해지고 그거 놔뒀다가 나중에 다 쓰레기를 버릴 거라고. 근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보시는 영광이라고. 하나님 임재 영광. 그거 바라보면요. 나머지는 별게 아니라고. 제가 1년 전인가 오늘 아침에 뭘 영상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놀고 있다가 보니까 저거 누구지? 나는 뒷모습만 봐도 알겠더라고. 손흥민이야. 손흥민이 한강에서 조깅하는 모습을 자전거 타다가 뒤에서 찍은 거야. 저거 누구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분이 나중에 기절을 하는 거야. 내가 손흥민 뒷모습을 봤다. 손흥민의 뒷모습을 보도 그렇게 감격하고 그거를 못 잊어가지고 1년 넘게 지금 계속 그거 갖고 지금 흥분하고 있어. 아직도 손흥민의 뒷모습을 봤대. 자전거 타면서.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저보다 지금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분은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저보다 한 10년쯤 어린 분인데 제 후배인데 대학도 후배인데 이분은 제가 얘기 나눌 때 벌써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 한국에 프로야구가 들어온 게 이제 80년, 82년 그때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으로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됐어. 초대 프로야구 할 때 정말 야구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비 베어스의 박철순이라고 있었거든. 투수인데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니까 10년 어리니까 꼬맹이였겠지. 그때 뭐 오비베어스 가면 잠바 준다 그래가지고 뭐 많이 꼬마이들 많이 가고 그랬어. 그런데 걔가 반포에 살았거든. 반포에 살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는가 봐요. 한강변에서 넘어졌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일으켜 줬대. 그리고 갔는데 주변 사람이 그래. 박철순이다 그랬대. 박철순이 넘어진 자기를 일으켜주고 자기는 박철순의 뒷모습을 봤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목사님 나한테 그거 10번도 더 얘기했어. 박철순이 잡은 손이라서 일주일 동안 손도 안 씻었고 내 인상에는 박철순의 뒷모습이 남아있다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또 보여주세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뒷모습만 보게 만든다고.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영광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기뻐하던 사람이 모세였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뭐 세상 거 추구하지 말라. 그거 설교도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세상 거를 엎어치기 100을 줘도 관심이 없어. 로마서 8장 13절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영광을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그런 거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나타날 영광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질 않아. 여러분 고난 갖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영광이라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광을 보는 파워가 있으면 다 뛰어넘습니다. 영광이라는 물결이 막 밀어닥치면요. 어떤 장애, 장벽 다 뛰어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영광을 추구해야 되고 교회도 영광을 추구해야 되고요. 뭐 여러분 예술 하시면 예술에도 영광을 추구해 보라고. 영광을 보게 만드는 예술을 하면요. 다 뛰어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정교에 있을 때 얘기인데 이분들 되게 나이스한 분들이에요. 부부인데 노부부예요. 정말 인격도 좋고 매너도 좋고 교양도 있고
뭐 성실도 하고 다 좋아요. 그리고 돈도 많고 저 동부이천동에 사셨거든. 동부이천동에 옛날에 그 잘 살지도 못할 때 내 생각에 그 집 90평은 되는 집이었어요. 부잣집이에요. 잘 사는 집이에요. 렉스 아파트라고 그래.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내 아파트 이름도 알아. 렉스라고. REX. 렉스 아파트.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배를 요청하길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없대요. 그러면서 감사하지요. 찬송가를 물어봤더니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거를 부르더라고. 제가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뭐 이렇게 나이스한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라고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기도 제목 이퀄 문제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 왜? 건강하고요. 돈도 많고요. 그러니까 건강도 있고 돈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제가 그분들에게 그 다음 설교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아는 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우리가 영광을 봐야 됩니다. 지금 두 분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부족합니다. 마치 부자청리 부족하듯이 이 가정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습니다. 남은 인생 질주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도 고단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문제에 쌓여가지고 언제 이 문제 끝나나?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나? 아기는 형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가? 그러지 말라고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면요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과 자발성 가지고 진짜 영광이 아니라 인생 낭비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